네, 이번에 설 명절을 보내셨을 겁니다. 다 잘 보내셨나요? 네, 여기서 아니라고 대답하면 이제 심파극이 나올 것 같아서 잘 보내셨다고 일단 믿고 확신하고 가야 할 것 같아요.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한 주를 보내기를 바라지만 또 계속 오늘만이 아니고 이번 명절만이 아니고 계속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며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러 오신 분들에게는 형제의 사랑이 쉽지 않을 거라는 경험적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형제 사랑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는 내용들일 겁니다. 이것을 토대로 이 믿음의 유업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 이것이 오늘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적용과 회복의 시간으로 저는 이 명절을 보내고 오늘 금요기도에 섰잖아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13장의 믿음의 서신에서는 마지막인데 이 믿음의 서신의 마지막 장은 적용장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자로서의 적용을 한다라고 볼 수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형제 사랑법에 관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두 가지 성품에 대해서 좀 배우고 닮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눌 이 예배자의 성품, 그러니까 정확히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성품이 될 것입니다. 이 예배자의 성품 두 가지. 첫 번째는요, 주의 자녀를 환대하라입니다. 환대라는 말을 썼어요. 주의 자녀를 환대하라. 환대라는 단어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누구든지 따뜻하게 맞이하며 받아들이는 포용적인 마음을 뜻합니다. 당연하지만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가진 환영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가진 자는 이 환대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탕자가 어떻게 집에 돌아갔죠? 여러분 잘 아세요.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가 어떤 분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돌아가면 적어도 자신을 향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기대치를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사실은 회개를 하면서 돌아가지만 자신은 원래 아들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들이 되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 갔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종이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말할 각오를 하고 갔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죠? 이 탕자의 아버지는 저 멀리서부터 이 아들을 보고 뛰어나가요. 그걸 환대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한 자, 주님이 주시는 환대의 성품, 이게 주님이 우리를 환대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1절과 2절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환대를 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일이 있다라고 증거를 내밀고 있는 거죠. 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일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천사를 만난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내용이요. 나그네 모습으로 온 두 천사가 있습니다. 이 천사를 봤는데 너무나 귀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지는 모릅니다. 사자인지 깨닫고 이렇게 모신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아마 느낌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이 나그네를 겸손하게 영접을 합니다. 자신의 누추한 처소에 오기를 바라고요. 제발 와서 하루 기고하고 가셨으면 평안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대접하는 것이 나의 귀한 나에게 은혜가 됩니다. 이러면서 막 영접을 해요. 그래서 필요한 게 무엇이냐 계속 물어보고 채워주고, 그리고 그들이 왔으니까 얼른 가장 좋은 곡식을 가져다가 떡을 만들고, 그 다음에 송아지도 잡았어요. 송아지도 보통이 아니죠. 그냥 있는 소고기 꺼내면 되는데 냉동실에서 꺼낸 게 아니라 새로 잡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염소젖으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귀한 염소젖입니다. 염소젖이 오늘날처럼 그냥 젖소에서 생산하듯이 그냥 펌핑 꽂으면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이 특별한 기술도 없어가지고 짜는 게 애먹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염소젖으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결과 자식에 대한 기쁜 소식을 듣게 되죠. 물론 중간에 사라가 믿지 않아가지고 웃지 마, 비웃는 거야, 비웃지 마, 이런 장난, 그러니까 꽁트 같은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결국은 자식에 대한 예언도 듣게 되는 것이죠. 3절입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여기 보면 갇혔다라는 말이 나오고 또 하나는 학대받는 자 해가지고 학대받는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갇혔다는 표현은 당시에 대다수 이
초대교회 이 히브리서 기자를 위시한 교회들이 한 번씩 잡혀갔던 것 같아요. 우리도 잘 알지만 초대교회에 많이들 박해를 받아가지고 뭐만 하면 잡혀가고 뭐만 하면 잡혀가서 감옥에 있고, 또 바울 같은 경우는 항상 잡히다 보니까 그 정도로 갇혔다라는 표현이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졌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옥고를 치르거나 옥고의 상태에 있을 때의 답답함, 그래서 이 답답하게 신앙을 숨겨가면서 생활하는 모습이 상상이 되죠. 나의 신앙조차도 제대로 이렇게 내뱉을 수 없는, 오늘날 그런 국가가 있잖아요. 이슬람 문화에 있는 국가라든지 아니면 저 가까운데 북한이라는 곳은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성경책을 꺼냈다가 걸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몸과 마음이 매우 답답하겠죠. 거기다가 학대받는 자는 우리가 당한 고난들을 또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당했던 고난, 또 사도들이 받았던 박해,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받았던 많은 이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일제시대를 보내면서 예수님 믿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박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고난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생각하라라고 이해하려면 적어도 이 이해의 폭을 가져야 돼요. 뭐죠? 한 번씩 경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경험도 필요하고 적어도 공감할 수 있는 이해와 배려, 하다못해 그러한 일들을 겪은 사람 옆에 가서 좀 위로하고 같이 이렇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어 하고 맞장구 쳐주면서 그 사람의 경험담을 들어서라도 자신이 이해하고 배워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생각하라예요. 공감할 수 있는 이해와 배려, 곧 주님이 주신 이 따뜻한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러한 귀한 말씀을 하나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42절인데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냉수 한 그릇 주면 사실 상이 있겠습니까? 근데 대접하기를, 환대하기를 힘쓰는 사람에게는 이 일이 너무나 쉽고 당연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그러한 친절을 베푸는 게 인색합니다. 어려운 것 같지만,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환대의 의미를 좀 더 세밀하게, 너의 환대 단 하나도 내가 놓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머리가 똑똑해서도 아닙니다. 이런 머리 순대로 천국 간다고 하면 의사랑 아무래도 그렇죠. 1등급부터 끊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똑똑해서도 아니었고 믿음이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믿음 다 잃어가고 다 배반하고 도망갔어요. 그런 제자들인데, 근데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었느냐? 바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환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환대하셨어요. 주님이 받아주셨어요. 주님이 제자를 용납하셨어요. 주님의 환대만이 결국 우리를 천국에 데려갈 수 있음을 깨닫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알게 됩니다. 귀한 가치가 이 주님의 환대에 있구나. 이 성품을 배워야겠구나.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겠구나. 그러면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서 나는 사람 사이에 필요한 대접을 반드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전도하라고 하면 쉬워요? 전도는 쉬운 건데 쉽지가 않아요. 전도는 그냥 가서 복음을 얘기하면 되는데, 그 니누에 가가지고 요나가 전도를 아주 쉽게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담대함으로 하면 되는데, 근데 항상 우리는 생각하죠. 언제나 경계와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하는 거, 그게 전도 아닙니까? 어떤 경계까지 전도를 해야 할까? 그리고 이 선을 넘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렇게 하면 두려움이 막 물려오죠. 어떻게 당할까 봐. 그런 갈등이 있죠. 그러나 전도가 이루어지려면 날 환대하시는 이 주님을 묵상하면서 내가 가진 것을 먼저 기꺼이 나누는 헌신의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전도는 그냥 있는 사람에게 호객행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무엇입니까? 사람을 향해서 나의 마음을 쓰는 거예요. 헌신의 마음이 전달되어야 돼요. 이게 전도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주님이 그냥 믿어!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 길을
따르라라고 얘기해요. 우리도 그 마음, 주님이 환대하시는 그 마음대로 우리가 성품을 나누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헌신의 마음으로 나누어야 됩니다. 그래서 환대의 실천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새해 마음을 먹고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환대의 실천법. 첫째,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세요. 생각의 범위를 입장 바꿔라는 당연한 단어들 써보면 됩니다. 인사 안 하면 왜 안 하냐 하지 말고 먼저 인사하시면 돼요. 그리고 먼저 다가가시면 돼요. 쟤는 뭔데 이렇게 고개가 빳빳해? 여러분이 곧 숙이시면 돼요. 여러분이 납작 숙이시면 그 사람도 마지못해 숙이기 시작해요. 언젠간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숙이겠죠. 그날까지 한번 가보는 거예요. 함께 적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입장을 바꾼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그 사람도 적응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사람은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 환경에 갖다 넣어놓으면 거의 생각이 비슷해요. 뭐 성격적으로는 다르지만 생각하는 건 거의 비슷해요. 제가 대학원 면접을 보러 갔어요. 근데 이 자리에 앉아서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면접 대기실에 앉았는데 분명 나보고는 오후 3시에 오세요 해가지고 가서 앉아 있었는데 몇 시에 내 번호가 불릴지 모르겠는 거예요. 번호는 분명 뒷번호라서 내가 좀 늦게 냈구나 이러고 있는데 근데 부를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 언제 끝나나 하고 있는데 옆에 사람도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게 보였어요. 제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그래서 뭐 이제 다른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가서 말을 걸었죠. 그랬더니 그냥 원래는 되게 조용하실 것 같이 생겼던 목사님인데 내가 말 한 번 걸었다고 그날로 그 면접 대기실에서 수다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같이 당황하고 같이 힘들고 같이 어려워서 어떻게 왔냐부터 기부한 팔자 이야기가 목사의 이야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 사명받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막 했어요. 같이 당황하죠. 근데 면접 볼 때까지 모르는 사람 한 명을 더 만나니까 마음의 위안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면접의 결과는 그 사람은 모르겠어요. 못 만났거든요. 학교를 왔는지 안 왔는지 못 봤어요. 이름까지 알았는데 그 이름이 없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뭐가 됐든지 그 당황은 했지만 결국은 마음의 위안이 되는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참 좋았어요. 너무나 귀했고 우리 인생이 다 원래 처음 걷는 거라 다들 잘 모릅니다. 그 남들은 살아봤으니까 이때쯤에는 이런 게 있어 라고 얘기하시기 쉽겠지만 하지만 내 인생은 내가 그렇게 살아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다 처음 가는 길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배들 따라갈 만한 분들을 보고 그냥 좌표 삼아가지고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면서 그냥 따라갈 뿐입니다. 이때 우리한테 이정표를 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님의 길을 같이 배우고 함께 하자고 우리에게 이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그게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누구나 주님이 머리가 된 게 처음인 분들이에요. 근데 누구나 그 실수와 어려움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먼저 인사하고 먼저 다가가고 먼저 배려해서 서로 입장 바꿔 생각해보는 실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주와 같이 걷는 길에 서로 적응하며 발맞추어 걸어가는 우리 동산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환대 실천법, 두 번째 환대 실천법은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기입니다.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기. 아까는 입장 바꿔 생각하기, 이번에는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젊은이들 가운데, 그러니까 학창 시절에 보통 그런 게 멋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학창 시절에는 필터 없이 말하는 게 너무나 즐거워요. 그냥 뭐 할 수 있으면 일단 그 욕설 아닌 욕설은 막 이렇게 확 세게 말을 해야 되고 뭐 랩처럼 속사포처럼 쏟아내서 상대방의 기를 죽이는 행동을 해야 할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게 쉬웠어요. 뇌를 거치지 않는 언어는요 굉장히 강렬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폼이 납니다. 굉장히 세거든요, 언어가. 거치지 않으니까 그냥 막 있는 본성 그대로 말이 나와요. 특히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선한 게 별로 없어가지고 아무리 사랑에 대해서 말하려 해도 단어가 별로 없고,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지적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악의 본성 같은 느낌, 그 죄에 대한 본성에 대한 언어들은 필터가 없으면 그대로 막 나와버리는 거죠.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단어가. 근데 이게 어렸을 때는 그래 멋있다 하고 자기네들끼리 욕한다고 치자,
근데 문제는요, 가면 갈수록 그게 부담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 게 점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서로를 배려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욕하는 사람이야 하고 이해해 주기보다는 점점 걱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뇌를 거칠 수 있는 충분한 연륜과 교양을 가진 자들입니다. 교육을 받았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나는 언어를 쓸 수 있습니다. 거친 언어, 내 안에 얼마나 속된 것들이 많은데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연륜이 생겼고 교양이 생겨서 사람 사이에 뭘 할 수 있죠? 언어를 절제할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의 혀를 한번 다독거릴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이걸 이성적으로 잘 판단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목회하면서 힘든 게 저보다 위에 계신 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저보다 아래 계신 분이 없다고 지금 보여요. 저기 청년 한 분 나이로 얘기했을 때 한 분 빼고 지금 다 위인데. 근데 아무튼 위에 계신 분들이 칭찬을 하는 것을 보는 것보다 못한 것을 말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을 보는 게 훨씬 많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봅니다. 목회자인 제가 볼 때 교회에서도 칭찬을 많이 하는 성도들보다 생각보다 지적을 더 많이 하시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 정말 경악할 정도로 많아요. 퍼센테이지가 다릅니다. 내가 칭찬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한번 선세해 보세요. 기억에 날 정도로 몇 개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모르는 사이에 지적을 하는 것은 자기도 몰라요. 어떻게 말했는지 모르고 말합니다. 부서에 뭐가 안 되더라, 뭐는 못하겠더라, 그건 누구나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고 잘한 것을 찾아 칭찬하는 사람을 보는 것이 교회가 사실은 격려해야 할 일들입니다. 잘한 것을 찾으세요. 못하는 거 자꾸 보지 마시고, 선물 가져갔는데 찢어졌다고 하지 마시고, 아니 그 포장한 사람이 찢을 수도 있고 가져가다 찢어질 수도 있는 거지. 무거워서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귀해요. 그 좋은 마음들을 격려하고 그렇게 열심히 한 모습들을 격려하고 그렇게 하는 게 정말 아름다운 교회 아닐까요? 건강한 교회, 환대하는 교회 만들기 캠페인에 올해 저와 여러분이 동참하시겠습니까? 아멘 하신 거예요? 그럼 지금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과 금요기도에 함께해서 정말 든든합니다. 인사하세요. 여러분이 서로를 향한 든든한 후원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교회에 가장 필요한 거예요. 가장 필요한, 서로를 향한. 자, 첫 번째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일관된 신앙을 가져라입니다. 일관된 신앙. 첫 번째는 환대하라였고요. 두 번째, 일관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일관되다라는 말은 하나의 방법이나 태도를 처음부터 한결같이 유지하는 성품을 말합니다. 하나의 방법이나 태도를 처음부터 한결같이 유지하는 성품이에요.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갑자기 역사 이야기를 잠깐 해야 하는데, 일제시대의 독립운동가 중에서 이름 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완용 씨라고 하는 분 아시죠? 뛰어난 독립운동가세요. 기억하세요? 어떻게 기억하시죠? 제가 말한 게 맞나요? 역사적으로 틀렸죠. 지금 제가 이걸 주장하면 저는 이상한 사람이 될 거예요. 맞아요. 근데요, 역사에서 이 사람이 독립신문을 만든 창간 멤버라는 사실 아십니까? 초대 회장이었어요. 처음에 독립운동 하려고 했던 사람이라고요. 이 인물이. 근데 어떻게 매국노가 되고 변절자가 되었을까요? 그건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변절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잘 사는 일본에 붙는 게 한국이 사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잘된 믿음입니까? 아니죠. 잘못된 사고를 하게 됐죠. 그랬기 때문에 그 한국인들이 독립운동하고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을 이해를 못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괴리감이 느껴지고, 너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그냥 이쪽으로 오라고. 잘 사는 일본 붙어가지고 우리가 더 잘 살게, 나중에 역전하면 되잖아. 한국 그 정도는 되잖아 라고 오히려 꼬셨던 인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스파이로 심고 많은 세작 활동들을 하게끔 만들었던 인물이죠. 근데 우리는 아마 애국했던 그가 나중에 이렇게 변절했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독립운동을 했다는 사실을 만약 이렇게 사가가 사실로 가르쳐 주더라도 그를 존경하거나 그의 행동이 옳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왜요?
일관된 정체성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목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자신의 본질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격 요구를 하는 거죠. 그렇겠죠. 한국이 살기 위해 택한 방식이 일본이다라고 친다면 우리 오늘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옳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도 신앙을 지키는 우리지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성공되고 복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때로는 주일날 일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때로는 예배보다 더 중요한 사회의 문화들에 적응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당위성을 내세울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옳다면, 신앙은 가지고 있지만 가족이 잘 살기 위해서 주말에도 일하거나 다른 일을 해야 하는 게 옳다, 정당하다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에 드리는 예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신앙은요, 행실의 결말이 불신앙으로 귀결이 돼요. 무조건 불신앙으로 가게 됩니다. 왜냐면 그 자식이 빠져도 되는구나, 나이 먹고 믿으면 되는구나, 이게 합리적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와 그의 가족이 결국은 모두 떠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오늘 나오는 이 7절의 행사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말하는 것은 일관성 있는 신앙을 유지하는지 주목하라는 거예요. 정말 일관된 신앙의 모습을 담고 또 닮아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중간에 신앙이 변질돼서 선한 양심을 무시하고 회개의 영이 임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바뀌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믿음의 주체이신 예수님만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8절이에요. 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동일이 제가 오늘 쓰는 단어인 일관과 같은 성품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분이십니다.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영원히 변함없는 모습으로 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실 것이 예비되신 분이세요. 그 주님을 믿고 따랐던 이 믿음의 선배들이 일관성 있는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2000년 동안 이 복음의 진리에서 단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변함없이 전달된 일관된 신앙 고백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바뀌면 중간에 중세교회처럼 암흑기가 생기기도 하고, 바뀌면 우리 안에 분리가 되고 또 이단이 생기고 그 안에 많은 잡음이 생기고 그래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변하면 안 됩니다. 회복해야 돼요. 따라서 이 일관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할 일도 오늘 정해졌어요. 9절이에요. 9절 말씀,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기 나오는 이 음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음식은요, 변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먹는 음식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받는 많은 변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몸을 움직이게 만드는 힘을 음식에다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아닌 육체의 쾌락과 연관된 것들입니다. 육체의 만족들을 취할 수 있는 음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음식은 겨우 언제까지 유지가 되냐면 죽기 전까지만 먹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지금 죽기 전날 혹은 죽는 그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는 음식을 먹을래야 먹을 수가 없어요. 그날이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시적인 겁니다. 음식은 한시적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거꾸로 일관된 은혜로만 나오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이 곧 영원히 구원을 얻는다는 표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9절의 표현은 한 끼 식사와 골드바를 비교하자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골드바 1kg와 여러분의 한 끼 식사 바꾸겠습니까? 없을걸요? 요즘 금값이 장난이 아닌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야, 그때 돌반지를, 그런 거죠. 예, 금값이 장난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하나가 비교 가치가 안 돼요. 아무리 식사가 비싼다 하더라도 내가 호텔에서 밥을 먹어도 골드바 1kg 못 이긴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비교이죠. 맞아요. 음식과 영혼 구원의 가치가 이런 그것도 더 많이 갭이 나겠죠. 영혼이라는 단어와 한시적인 것의 차이인데,
이 차이를 어떻게 이기냐 이거죠. 인생의 소유를 얻겠다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영원이라는 가치를 바꾸시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다 같이 우리 오늘 말씀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1절에서 9절 중에서 4절과 5절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하려면 이 시간이 또 많이 뒤쳐질 거기 때문이죠. 4절은 결혼, 곧 가정에 대한 이야기고 5절은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이렇게 당부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부러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4절과 5절의 내용은 일관된 신앙을 가진 자에게는 가정적이기 때문에 이 4절이 적용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환대를 아는 자라면 당연히 아끼지 않고 베푸시며 돕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이 돈의 유혹에 흔들릴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찾으시는 이 시대의 예배자들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오늘 여기에 모이신 줄로 확신합니다. 2026년 주님 앞에 더욱 감사와 찬양을 올리며 맡겨드리는 이 삶을 감내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합시다. 그리고 환대하는 성품과 이 일관된 신앙을 갖도록 일하시는 주님을 따라 동역하겠노라고 이 시간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